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주님과의 응답을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분주한 일상에 휩쓸려 기도하기보다 그저 떠밀려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어 치유를 입었던 그 여인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 또 마음의 많은 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고침받고 일어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들마다 아주 익숙하게 발견되던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장남 몰아주기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을 다 가르칠 수 없으면 이 부모님들은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무조건 큰아들 하나만 대학에 보냈습니다. 밑에 있는 동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줄줄이 공장에 가서 미싱을 하거나 또 농사일을 거두면서 큰아들 뒷바라지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일어선다는 그 굳건한 믿음 하나 때문에 동생들은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그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두 분 다 둘째로 태어나셔서
시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까지 안경 하나를 맞춰 쓰시지를 못했고요. 몽당 연필 하나 손에 쥐어보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태어난 순서가 곧 집안의 계급이기도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일수록 훨씬 더 강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한 집안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이 집안의 차기 가장이기도 했고, 그만큼 모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갖는 집안의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쌍둥이인데요. 장자라는 말의 의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같이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 중에 누가 형이냐가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스라엘에서도 먼저 나온 아이가 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눈이 어두워지는 때가 오니까 빨리 장자인 아들을 정식으로 축복하고 집안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말이 리브가 귀에 들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목소리가 컸던 것인지 아니면 굳이 숨길 생각이 없어서 집안 사람들이 다 알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리브가가 지금 이 장자의 축복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이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행동이 리브가에게 문제로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의 삶이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는 누구나 마음과 행동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멈추어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때입니다. 모세의 엄마와 누나가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그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주목하여 봤었죠.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리브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획대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고 계획하면서 재빠르게 야곱을 불러다가 작전 지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쳐두는 이 사람의 몇 가지 선택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2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 관습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문화가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 별 고민 없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리브가가 처음 쌍둥이를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편인 이삭에게도 그 말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뱃속에서부터 2 아이들이 싸우느라고 리브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했던 흔적들이 창세기 25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인 이삭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습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들이 에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인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이삭의 결정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시 에서의 결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결혼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굳이 본문이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장자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들인 에서에게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에서가 그것을 듣고도 진지하게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에서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강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당시 이삭의 상태를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인 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닫혀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헤아릴 만큼의 이 깨어있는 영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삭의 모습에 이어서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편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목적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잘못된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잊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간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짚어볼 만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장자권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자권을 얻어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살았지만 집안에서는 그저 무시당하는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장자여야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그저 그때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거라는 어긋난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들통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수를 늘리고 부동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넘쳐납니다. 입맛에 맞는 이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직간접적으로 세습을 강행하고 끝까지 영향력을 놓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공동체들은요, 우리가 장자교회다, 장자노예다라고 하면서 먼저 시작한 전통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믿음 좋은 장자 찾기가 쉽지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라고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선점하고 더 많은 힘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일종의 종교적인 환각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관습에 따라서 행동했던 이삭, 그것을 또 거짓말로 맞서서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리브가, 이들의 선택이 이 가정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소유와 인정의 선점, 세상적 풍요의 승계, 이런 것들입니까? 야곱과 리브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이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하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력한 기업인, 영향력 있는 정치가, 영성 깊은 목회자 다 아닙니다. 아빠 편, 엄마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가정 안에서는 이 부모의 사랑이 나뉘어져 버렸고, 아이들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부모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해했죠. 특히 장자의 축복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에서는 축복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다 아셨고, 실제로도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에서의 탓만은 아니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쌍둥이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작은 애가 더 믿음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이 다 소중한 아이들인데 둘 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섬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큰 아들인 에서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노심초사 바라보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녀들은 평생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무너질 때 자기 인생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 할 것 없이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파벌 문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나와서 누구에게 줄 서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껏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따내고 누리려면요,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기고 축복을 따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할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즉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리브가는 당장 야곱을 불러다가 작전 지시를 했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여 따르는 이 야곱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교회 학교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 당시 야곱과 에서의 나이를 10대 청소년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60의 두 아들을 낳았고 지금 137세니까 에서와 야곱은 둘 다 77세입니다. 원더풀 시니어에서 10년을 함께 하고도 넘었을 만한 연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데에 거리낌 없이 엄마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의 욕망이 전혀 씻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경쟁은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패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속임수가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불어났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골라 입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집안에서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든 다음에 사냥 다녀왔다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너 정말 에서 맞느냐고 여러 번 묻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그렇게 사냥을 빨리 다녀왔느냐고 물으니까 20절 말씀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쓰고도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합니다. 모든 편법을 동원하여 자기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 미치고 복에 눈이 머니까 신앙의 언어와 해석이 모두 다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멀쩡히 있던 자기 집에서 도망을 치고 장장 20년을 가족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안부도 듣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축복이 이런 것 맞습니까?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갈수록 불안과 근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도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겨서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다. 그리고 우상을 통해 얻어낸 축복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저주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면 우리의 계획과 작전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훗날 에서와 야곱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제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보시게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많은 가축과 소유를 얻었고 가진 게 정말 많아서 더 넓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에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자신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큰 위기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에 인생 말년에 들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야곱은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광야길에서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났고 제일 아끼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가슴 찢으며 살다가 다시 만난 것이 22년 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었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꼬이는지 한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에는 에서에게 없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경험했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만지신 시간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어내는 축복, 경쟁으로 따내는 축복은 참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런 것들은 손에 잡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복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는 삶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이테처럼 새겨지는 이 씨름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믿음의 도전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로 같은 시간 속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두고 다투던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면 복받고 에서처럼 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 가정의 네 사람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거짓말과 싸움을 일삼으며 매번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믿음 없는 에서와 속임과 술수로 가득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원수 사울을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도로 바꾸셨던 것처럼 작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안고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 전도사,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 방법대로 아등바등되는 이 삶의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약속은 있는데 삶의 형편은 그대로여서
장자권 한번 따보겠다고,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씨름하고 싸웠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길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야곱은 그 지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신앙의 시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이 뭔가를 스스로 갈고 닦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삶의 형편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울 일이 없고 배가 부르고 싸워 이겨서 세상 복을 따낸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계산하고 다투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봅니다. 애를 쓰고 이겨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속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묶어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며 교회를 온 세계를 위한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약한 마음에 닿아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의 증거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높은 뜻 덕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